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다가 앉아있는 구걸하는 이런 소경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자의 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 죄입니까? 아니면 저들 조상들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저자에게 나타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커스를 지금 그 사람의 과거나 또는 그의 죄에 대해서 두지 아니하고 그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죄를 졌으니까 꼴 좋다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나 과거에 두지 않는데 사단은 우리의 죄에 두어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그 소경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내가 지금 때가 낮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빛 그러면 대번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빛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빛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딱 느끼기를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이 소경도 그것을 알아듣고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고 지금이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나 같으면 야, 너 지금 이렇게 발라주면서 너 무심천에 가서 지금 씻고 와 이렇게 하면 내가 뭐 늘 다니던 길이고 알고 있는 길이니까 가겠지만 이 소경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곳, 그리고 거기서 성전 근처에 있었다면 거기서부터 약 한 1km 떨어진 곳에 있는 데를 또 층계를 내려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믿음이 생겼어. 지금 무엇인가 나에게 하일 일에 빛이니까 보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소경이 눈을 뜬다고 했으니까 아마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보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서 거기 가서 즉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게 되게 해서 돌아오는 이런 것을 벌써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소경이 눈을 뜨고 돌아왔으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정말로 너 어떻게 여태까지 그렇게 잘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잘 되었다 막 축하해주고 박수를 해야 될 텐데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하는 일, 즉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회를 끌고 가서 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할 때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뜬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한 것을 이제 더 증거로 삼아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너 지금 누가 그걸 고쳤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나는 그를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선지자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랬을 때 그들이
죄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확실하게 마귀에서 진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지 또 보게 되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 부분을 불러서 이게 대진 신문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그 소경은 진짜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여기서 누가 진짜 소경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바리새인 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이런 걸 생각해보고, 내가 진정으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그대로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는데,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이것은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안 믿는 유대인들, 3년씩이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소경을, 눈뜬 소경을 데리고 이렇게 그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아주 최악의 관계예요. 돌을 쳐서 죽이려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최악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최악의 관계가 되느냐?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말을 하면 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누구를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우리는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 너희같이 그렇게 사사건건이 무너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안 믿는가 하면, 네 애비가, 너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들 거짓말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이 유대인과의 관계가 지금 최악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만약에 이것이 듣기에 따라서 잘 믿는 사람한테 네가 네 애비가 마귀야 이러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마귀 새끼한테 네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열이 받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시점에서 소경의 눈을 뜬 거예요. 그것도 언제냐? 안식일에. 이렇게 썼으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됩니까?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요. 그 4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그 부칙으로 39개의 그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더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붙여서 아주 잘 지키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더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인 것을. 그래서 이제 걸어갔을 때 뭐 1km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바느질을 해도 몇 땀 이상은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 또 불을 켜서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쭉 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걸리느냐? 안식일에 지금 몇 가지가 걸린 것입니다. 1km 이상도 걸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실로암까지 갈 때는 1km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하지만 의료행위도 그 죽을 병이 아니면 의료행위도 하지 말아야지 된다고 있는데, 지금 소경이 여태까지 살고 왔는데 그날 안 고쳤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겼으니까 이것도 반죽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냐?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이 걸렸더니, 그러니까 한 서너 가지가
이렇게 안식일의 그 규범에 걸려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증인 삼아서 예수님을 그 상해드린 공회에 가서 죽이려고 이들이 계획을 하고 이 사람을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꼭 무슨 일을 하면 언제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을 수 있는 안식일에 이런 꼭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도 고치는 것을 봤을 때 그렇고, 중풍병자도 고칠 때 그렇게 했고, 또 오늘 소경 고친 것도 그날 안식일에 했어. 조금만 지나서 했으면 어떻겠어요? 응?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고 하루만 지나고 했으면 이런 트집이 안 잡혔을 텐데,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을 안식일에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눈을 떴어. 눈을 뜨니까 연행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산에 들인 공회를 증인 자리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뜬 자가 가는 거예요. 연행해서 왜? 재판 받으려고. 공회에서 계속해서 묻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 소경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언제 보게 되었냐? 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 소경으로 났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안식일에 만났는데 내가 구걸하고 앉았는데 거기에서 침을 뱉어서 흙을 가지고 내 눈에 바르더니 나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온전히 낫게 내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왜 묻냐? 그것을 보고 믿으려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재판자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싸우기를 시작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 배로 나눠지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규례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은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메시아가 아니면 소경을 고칠 수가 없는데 이 소경을 고치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배로 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로 갈라져서 있으니까 판결이 나지를 않은 거예요. 재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소경을 볼 수가 있느냐. 소경을 눈뜨게 한 거는 메시아의 고유살기인데 이 사람이 메시아인 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두 배로 딱 갈라지니까 이거 판결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7절 맞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맹인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사람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아니 판결을 알지 않는다고 이 참고인 이 사람을 데려다가 판결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판이 이렇게 될 수도 없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까지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율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율법을 알고 있는,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또는 그때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을 못하니까 이 소경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 너는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 소경이 율법은 못 배우고 공부는 못해서도 머리가 상당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라면 메시아다 이러면 죽을 것 같고 또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소경에서 눈을 떴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메시아라고 하면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출교를 당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출교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22절에도 보면은 출교를 당할까봐 그렇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자기 속에 있는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출교를 당할 것 같고 또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배은망덕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선지자로소이다 얼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물러 묻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맹인으로 되었다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같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보게 되었으면 진짜 보게 되었구나. 그가 메시아인가 보다. 어떻게 네가 눈을 떴냐. 참 너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진짜 보고 잘 살아라. 율법도 배우고 잘 살고 정말로 메시아를 믿고 잘 살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보게 되고 믿지 않냐고 이제 그 부모를 부르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는지 이 사람이 진짜 보게 됐는지를 그 부모를 불러서 다시 한번 묻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하느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아버지 부모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고 했는데 진짜 이 아들이 맹인으로 네 아들이 맹인으로 났었느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으로 났다면 지금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 부모의 대답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부부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똑똑했던 것 같이 이 부모들도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책 잡지 않도록 살짝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모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그래요. 그렇죠? 아들이 잘못한 것도 제 아들이 잘못한 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때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모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애가 우리 아들인 건 맞다. 우리가 낳았다. 자기들이 낳았으니까 알죠. 그리고 또 이 애가 맹인으로 난 것도 맞다. 맞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런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는지는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 그 안다고 하면 어떻게 씁니까?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출교당할까 봐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아들은 내 아들 맞고 나면서 소경된 것도 맞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봤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참말입니까? 정말로 어떻게 해서 난지를 이 부모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실험에 가서 눈을 흙을 물로다 씻고 보니까 보였어.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이 없는데 이 기쁜 일을 누구한테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들 부모한테 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막 뛰어서 자기 부모들에게 나를 지금 보게 되었다고.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내가 뛰어가서 씻었더니 내가 그것을 메시아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나신데 일을 할 때인데 내가 메시아다라고 해서 내가 그가 메시아인지를 믿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으로 내 눈에 발라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에게 좋은 일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는데 부모에게 알리고 싶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부모들이 그거를 딱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출교가 가장 무서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나가면 되지 뭐, 가지고 여기 교회가 없으면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에서 나가려면 아이고 딴 데 더 좋은 교회도 있고 더 큰 교회도 많은데 뭐 내가 나가려면 나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출교하면 모든 사회생활 먹고 사는 문제가 모두 중단되는 이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되면 다른 교회도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또 교회에 등록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전부가 체계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른 데도 갈 수 없는 이런 때. 그러니까 출교만 당하면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우니까 부모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걔도 지금 다 컸다. 다 컸으니까 걔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나한테 묻느냐고. 이렇게 이 부모들도 자기들의 어떻게 그런 모든 것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렇게 자기들이 알면서도 거짓말해서 그 자리를 모면하게 한 것은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출교를 유대교에서 전부 나가게 했던 이런 것이 어떤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무서워서 출교 당할 것이 무서워서 아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또 이제 그래서 그 아들을 부르는 것이 2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그렇게 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다시 한번 불러서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이제 두 번째 소환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것을 듣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 재판하는 과정도 죽이려고 작정하라고 하고 진실을 알고서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예수님을 책 잡아서 죽이려고 해서 정말 증인된 사람 불러서 증인을 듣는데 그 듣는 모습이 정말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하기로 유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많이 안다고 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도 믿는 이런 소경, 정말로 소경이 누군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 해 믿고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종교 생활로 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지 종교 생활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